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온 동네에는 피 비린내가 넘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밤은, 평소와 똑같이 맞이하였던 그 밤은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지 못한 애굽 사람에게 그 밤은 죽음과 애통과 절망의 밤이었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한 밤은 해방과 약속의 성취라는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의 밤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듯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사망과 막혀진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부활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6월절을 통해 애굽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세상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더욱더 새기시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해 대림절 전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굽을 벗어나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을 통해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는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리는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떠나라 말을 하지요. 그리고 양과 소도 모두 가지고 가라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무교병을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었고 이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약탈하듯이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람색과 숫곳을 지날 때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르며 양과 소도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8절까지는 잘 흘러가다가 39절에서 눈이 머물기 시작하였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39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39절을 읽을 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을까? 여기서 양식은 보통의 양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에서는 여행을 위한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양식입니다. 여행을 위한 양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나라를 떠나는 상황인데 양식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니요. 7일 정도 먹을 무교병밖에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여행을 위한 그 어떤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른 것들을 챙기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
35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먹을 것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은근 배물과 의복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금이 부족하고 의복이 부족해야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복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은금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복은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면 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의복을 구하게 하시고 은근 배물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하기에는 아무 쓸모도 없게 보였던 은근 배물과 의복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정작 중요한 양식, 오히려 먹었던 유월절의 양고기도 남았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살라 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한 양식, 양고기 좀 남았으면 그것도 여행을 위한 양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조금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공급의 근원지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할 시간, 특히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급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날이 지나면 신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준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이 필요 없다. 나를 위한 양식이 필요 없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에 반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양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 아마 이해가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한 양식, 나를 위한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39절의 말씀에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위한 무교병은 허락하셨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보이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위해 너무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광야로 내몰리는 어려움이 있고 준비된 양식이 없어서 극도의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준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양식의 준비를 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양식, 하나님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양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식이 공급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4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즉. 아멘.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생긴 하늘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듯 급하게 나왔지만 그 백성은 쫓기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군대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군대는 매번 먹을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서 차려 먹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복무하고 있을 때 병사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이 직접 밥을 해 먹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야 합니까? 스스로 양식을 준비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에서 준비된 밥을 먹습니다. 스스로가 군복무하는데 저 양식 준비하러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기 먹을 양식 준비해서 밥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라에서 공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준비된 양식을 병사들이 다 조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군인은 준비된 밥을 맛있게 먹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싸우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애굽에 속하였을 때는 약하고 억압받는 종과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군대가 되었지요. 그러니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만나라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그냥 펼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는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평안교회도 하나님의
군사들로 모여 있습니다. 군사는 자기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양식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양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 건강, 지식, 명예,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소용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하민이와 하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민이와 하은이 그리고 하진이에게까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살아가고 왜 밥을 먹고 왜 공부하니?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좋아합니다. 왜 사니? 왜 살아가니? 그러자 하민이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진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소유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새기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와 양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은근 배물과 의복도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소와 양도 몰고 간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지요. 은근 배물과 의복도 기쁨으로 챙겼을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한 은근 배물과 의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세월 동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양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준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보시고 그의 삶에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명의 생수로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백성들이 은근 배물을 구하고 준비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애국 사람들에게 막 약탈하듯이 가져갔다라고 원어에 쓰는 해석하는데 그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소유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일어난 그 밤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 밤에 흥분하며 기뻐서 애굽 사람들의 것들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 같은 것, 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소유한 것도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소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준비와 나를 위한 소유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준비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양식의 준비가 있었다면 멈추시고 오직 주님을 위한 준비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